있으면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써보니까 물건이 좋더라. 그러면 자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딘가에 가서 뭐 맛있는 거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 식당을 꼭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 또 어디 가서 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면 꼭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참 좋아. 저도 이번에 미국을 다녀와 보니까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으면 사람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것이 있으셨나 봐요.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실까? 좋으시니까.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시고 나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였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 있다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여기에 오셨습니다.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누구보다 가장 천국을 잘 아시는 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왜? 누구보다 잘 아니까. 회개하라 그러시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고 비유를 해도 꼭 무슨 비유를 하세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다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사실 들은 적도 없잖아요. 천국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천국 갔다 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없으시잖아요. 혹시 천국 보고 오신 분 없으시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사실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더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처럼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는 것처럼 주여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아파트 세 채를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우리 예배드리는 분 중에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사시지만 세상에는 별로 미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과 비교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매일같이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천국 우리가 가요. 우리가 갈 천국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실 천국을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 거죠. 저 유럽만 가도요, 저 미국만 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주도만 가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너무너무 천국은 아름답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만 하면 이건 뭐 축복이죠. 너무너무나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로또 맞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의 씨가 자라고 있잖아요. 천국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 우리에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 비유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가 씨를 뿌리는 자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씨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농부는 모른다는 거예요. 농부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농부는 그냥 밭을 일구고 비옥하게 하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러나 그 씨앗을 싹트게 하고 자랄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자라는지도 잘 몰라요. 씨 뿌리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그냥 뿌리면 돼요. 그리고 편히 잠자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렸던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물을 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싹이 날지 열매가 맺힐지에 대한 염려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뭐 좀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28절이에요. 아이토마테, 이것은 자동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씨 안에 생명을 주시고 땅의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 씨앗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씨를 뿌리셔야 돼요. 열심히. 우리 성가대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시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가 많아요. 좋은 열매. 이 열매가 언제 열리나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막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만 말씀의 씨를 뿌릴 뿐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자란 것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란 것까지 제가 걱정 안 하거든요. 전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을 전하면 막 그냥 이 전한 말씀으로 확 변화되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확 자라나고 그러기를 항상 기대하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왜 걱정하냐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거,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자라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순서 없이 막 자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란다는 거죠. 싹에서 이삭으로, 그 다음에 곡식으로. 사실 곡식이 싹이 난 다음에 이삭으로, 곡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한참 기다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급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급하고요. 급한 편인데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지만은 급합니다. 아주. 사모는 알아요. 사모는. 같이 사는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급한지. 근데 대체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다혈질이고 급하고 잘 기다려줍니다. 제가 식당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참 재밌는 걸 봅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음식을 골라야 되잖아요. 먹을 거 좀 고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주문 빨리 안 하면은요, 이 서빙하는 이모가 주문 받으러 왔다가 열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하고 펜 던져버리고 갑니다. 나중에 이제 주문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왜 빨리 주문 안 해냐 이거죠. 그리고는 아예 안 옵니다. 이모 한참 불러야 그때 와요. 손님들도 아주 이 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시켜놓고 한 2분 지났는데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밥이 빨리 좀 나오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밥 나오기 전에 이미 반찬은 다 드신 거예요. 또 반찬을 또 시켜요. 또 반찬 또 리필. 반찬이 없다. 배고파 죽겠는데 왜 밥은 빨리 안 나오냐. 그리고 반찬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쁜데 또 반찬을 계속 달라고 하면 이모는 또 열받습니다. 그래서 불러도요, 반찬 리필을 해라 그래도 아예 오지를 않아요. 들어도 못 들은 채. 그러면 눈치가 좀 있으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반찬 그릇 들고 갑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가서 반찬 달라는 그릇. 반찬 어디 있냐? 내가 퍼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못 참겠다는 게 너가 안 갖다 주면 내가 가더라도 퍼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찬으로 이미 배를 다 채웁니다. 그리고 밥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밥도 다 드십니다. 밥 먹기 전에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끄럽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웃고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밥 나오면 조용합니다. 말을 밥 드셔야 되니까. 말 시키면 막 째려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말 시킨다. 그리고 막 번개같이 막 밥도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요. 으아 드신 다음에
꼭 마지막으로 드시는 게 있어요. 자판기 커피. 우리나라 사람 공짜 좋아합니다. 대체로 그냥 드시라 하니까 이제 다 드시는데요. 이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누르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4월 동안 시간이. 근데 이걸 또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자판기 문을 열고 계속 거기 쳐다봅니다. 나중에는 막 허리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하시고. 심지어는 손을 컵에다 넣고 컵을 잡고 있다가 막 대기고 튀고 막 나오기 전에 꺼냅니다. 커피가 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 경우. 왜 급하다는 우리 민족이 좀 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실까요? 안 급하실까요? 하나님은 안 급하십니다. 하나님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 잘하게 하신다. 우리 아이들도요. 언제 크는 줄 아세요? 잘 때 큽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언제 크냐면요. 잘 때 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커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 크는 거예요. 우리가 커라 빨리 커라 먹어라 빨리 커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요. 자고 일어나면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는 한참을 기다리게 하시고 천천히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 주시겠다고 하고는 천천히 주셔요. 광야길 40년 다 걷게 하신 다음에 고난의 시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자리에 다윗 올려주겠다 해 놓으시고는 기름은 일찍 부으셨는데 근데 사울에게 핍박과 고난 다 당하게 하신 다음에 천천히 왕이 되게 하십니다. 천천히. 주님은 절대로 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는다고 일하시지 않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고 깰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불신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인간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내가 정말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정말 참고 잘해주고 그랬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변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차유진 선생님이 결혼을 했어요.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좋은 신랑인지 어떻게 아느냐? 결혼 예비학교를 해보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참 좋아요. 성품도 좋고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신랑도 좋지만 우리 차유진 선생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교사를 오랫동안 하고 성가대를 하고 일부 예배 반주를요 2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집이 머니까 반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반주가 어려워요. 일찍 나와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동안 우리 차일준 선생님이 잘 해주었는데 이제 누가 하면 좋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우리 교회 반주자도 한정이 되어 있고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린 거죠. 하나님 일부 반주자가 없어요. 일부 반주자 이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세요. 누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기도하던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일부 예배 때 이 집사님이 일부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어떻게 부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는가? 부목사님이 일부 반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 우리 유진 선생이 얘기를 했는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대요.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는 다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왔냐? 일부 예배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이분이. 어떻게 일부 예배 왔냐? 그랬더니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너 일부 예배 가라. 너 일부 예배 가라. 자꾸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를 왔다는 거예요. 왔더니 뭐 이렇게 반주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반주를 하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부 반주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반주 하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일부 반주를 하게 됐어요.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목사님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우리 유진 선생님이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냥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누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압니다. 저의 부족을 알아요.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힘만으로 자녀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 한계를 알아요. 제 힘만으로 사업 잘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 한계를 알아요. 제 힘만으로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 한계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한계를 아시기에 제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잘하게 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씨를 뿌리시고 또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